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전도도 같이 하고 친교도 같이 나누고 같이 솥에 있는 밥도 먹고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을 교인이라고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도 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를 때는 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의 각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따라 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아마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이게 여러분의 근본이에요. 그 전에 세상이 있었지만은 세상에는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없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도 세상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영과 육신으로 돼 갖고 있어요. 또 바울이 이걸 갖다 영, 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다만 여러분 육신은 때가 되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안다면은요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사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혼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을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복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모든 만물과 인간에게 생명의 빛이란, 생명을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서 가지고는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고는 마귀가 인간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마귀가 인간을 꼬여게,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떠나서 완전히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부터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안 들으려고 그러고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인의 옷은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말이죠.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시대에 딱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 당시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피림은 귀신 들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귀신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네피림이 온통 장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은 뭐 했느냐? 창세기 6장 13절에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노아로 하여금,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이게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요. 어떤 사람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돼 갖고 있어요.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방주가 딱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아니 시대마다 계속해서 죄악이 물들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때 어느 날 보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까지 뭐가 됐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포로가 되어버렸잖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음을 줬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시대 가까스로 복음이 이어오는 시대가 왔지만은 예수님 시대 복음이 자꾸 또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 이 말은 영적 상태를 잘 보시면 돼요. 영적 상태를 잘 보시면은 이게 뭐냐? 해방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 통해서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뭘 발견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이해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들이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들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살아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는요. 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그 자체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시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힘을 얻어요. 권능임이에요. 권능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이걸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증인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접하려고 하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서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여기 좀 서론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운동이 뭔가를 압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생명운동이에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걸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그렇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 어딥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죽어있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운동에 함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구원받아 놓고도 생명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꾸 신앙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은 생명운동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묵상운동이죠. 묵상운동 해야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묵상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 치유운동이라 그러죠.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치유된 만큼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뭡니까? 서밋이 되잖아요. 가장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나를 먼저 살리자 그랬는데 나를 먼저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먼저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요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러면은 어느 날 뭐가 되느냐? 여러분 요 속에서 정말로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증인이 돼요. 나에게 먼저 내가 먼저 살아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살아났어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를 얻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기에 증인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론으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부터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여러분들 날 살려야 된다 그랬죠. 뭐부터 살려야 되느냐? 첫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란 말을 썼어요. 우리라는 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는요, 요 우리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한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관심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합동작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이걸 딱 찾아가야 돼요. 이걸 찾아가는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느냐? 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기 딱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딱 여러분들이 항상 믿어야 돼요. 믿고 오려면은요, 세 번째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십자가를 지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사도행 1장 8절에 한번 봐보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잖아요. 성령.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봐봅시다. 성삼위 하나님, 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요 세 부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아까 소련에서 말씀했던 걸 쭉 한번 찾아서 준비하는 우리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나를 먼저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를 살리는 서밋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기억하셔요.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덮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캄캄한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빛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먼저 살려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어디를 먼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또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영혼이잖아요. 이건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소생케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랬는데 영혼이 먼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거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어디? 하나님 형상을 살려야 되고 또 내 영혼을 살려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여기 쭉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에덴의 축복 찾아내야 돼요. 여기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줬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육신에게 속지 말고 영혼의 단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딱 얘기했을 때요. 자, 봐봅시다. 요건 이제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일이지만은 요한복음 20장 20절이죠. 맞아. 20절. 여기도 좋네.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특히나 도마 같은 사람 또 옆에 있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숨을 크게 들이셨다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라. 요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됐다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강조했느냐? 성령 충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강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속에 있는 부분이에요. 죽어있는 게 아니까 살아났다면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중요해요. 어디를 살릴 것이냐 그랬는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러분들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잖아요.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낼 겁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먼저 살려내야 돼요. 나를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 나를 살려내는 방법. 이게 뭡니까?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힘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먼저 믿어야 될 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부분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요걸 딱 뭐냐면은 이 복음이 결국은 여기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했을 때 생기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력 있게 나오면은 그게 여러분들 먼저 나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을 쭉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다 나와요.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여기 딱 보니까 전체가 다 뭘 얘기하느냐?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3절 요거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역사하느냐? 성부예요. 성부. 성부 하나님이. 요건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요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간단합니다. 근데 복잡합니다. 복잡은 뭐냐?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요 속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어딜 먼저 살려내야 된다고요? 영혼을 먼저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날 살 것이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요. 특별히 예배하시는 우리 비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사모님이 기도할 때나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란 말이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요 속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라 그랬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서론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좀 길게 했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요건 잊지 마셔야 돼요. 결론대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방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갈 길 몰라서 길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온통 사람들이 무능에 빠져 있고 가난에 빠져 있고
질병 속에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요 속에서 헤매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게 각인된 것들,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각인들 이것은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부 다 말이죠. 이걸 내 머릿속에 암송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영적 서민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나이 든 만큼 살아왔어요. 살아있는 그 세월만큼 잘못된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뭘로 바꿔야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도록 모든 걸 바꾸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뿌리 내린 거, 잘못 뿌리 내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잘못 뿌리 내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린 것은 요거 반드시 필요해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면서 진짜 믿고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깊은 기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체질되어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그 체질로 간다면요, 여러분의 운명은 한마디로 말 죽을 운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내게 있는 어려움 모든 것들이 말이죠, 우리는 죽을 운명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에다 뭐 하느냐, 집중하는 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체질하는, 집중하는 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뭐 하느냐, 어느 날 내가 살아나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참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의 축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형통의 축복이 찾아온다니까. 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든지 잘 되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여러분들 잊지 말고 붙잡고 결론적으로 딱 붙잡고 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다. 오늘 심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만 마치고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아마 박주아 권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꼭 올리잖아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숙고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치유되면은 반드시 서밋이 돼요. 서밋은 뭐냐? 가장 정상적인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서밋이에요. 요쯤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뭐가 들어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 받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고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임재해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